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장 밝은 모습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하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교회도 열심히 충성하고 또 출석을 잘 하는데 그 집사님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만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문득 그 집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어서 그 집을 방문하는데 마침 그때 여자 집사님은 안 계시고 남편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잘 됐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남편도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당신 부인이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 제목을 늘 써놓고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라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종교는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이지 않고 신앙생활은 참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기독교가 나를 아내처럼 신경질적이고 맨날 화를 내면서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저는 그 기독교는 종교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상관없으니까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본인 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지만은요, 자기 남편에서 맨날 신경질 부리고 막 화내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하는 그런 기독교가 그런 사람을 만드는 종교라면 나는 그 기독교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남편의 얘기를 듣고서 목사님이 더 이상 말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죠 하면서 나오는데 자기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냥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후가 돼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목사님 오셨다가 갔다고,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무슨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나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몇 마디 했지. 궁금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과연 목사님이 오셔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남편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무슨 실없는 얘기는 안 했는지 아니면은 엉뚱한 소리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있어 전혀 엉뚱한 소리는 아니고 들어보니까 남편이 솔직하게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상처받을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솔직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기독교가 나를 아내처럼 맨날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맨날 화내고 사소하고 그냥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만드는 기독교라고 하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내어놓고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는데 그날 낚시를 하고 난 다음에 낚싯대를 이렇게 메고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나 애들이 뭐 잘못하면 당당한 거 아세요 여러분? 팍 문을 팍 닫는다든지 이렇게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그거 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하면서 싹 폼잡고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낚싯대 이렇게 가방을 들고 오다가 옆에 있는 그런 화분을 딱 쳐가지고 그냥 화분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박살이 딱 나더래. 야, 나 죽었구나 이제 오늘. 나 죽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남편에게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 폭탄이 여러분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더 불안한 거 아세요 여러분? 차라리 매를 맞아버리고 그게 낫는 건데 지금 뭔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떨어지지 않고 아내의 얼굴을 봤더니 아내가 기가 막히듯이 그냥 가만히 씩 웃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요? 다치는 데는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닌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일들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남편이 당황했겠어요. 지금 낚시 갔다 온 것도 지금 큰 역적 죄인같이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폼자고 들어오다가 그냥 큰 좋은 화분을 깨뜨렸으니 얼마나 지금. 남편이 놀라서 그렇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보통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당신의 모습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내가 지금까지 내 성질을 참지 못하고 당신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요. 그동안 우리 집에 나하고 당신만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저는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미안해요. 앞으로 당신에게 더 소중하게 당신을 여기면서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넘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은 오늘 집에 가서 화분 하나씩 깨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다 여러분 남편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됐다고 그랬어. 내가 너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은 과거에 그보다 더 했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고 여러분 사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맨날 실수하면서 사는데 실수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내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이 이게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당장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 삶이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병자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금씩 내 인격이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나 우리 교회에 와 있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린 것이 내 삶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우리 교회를 부임해서 이 강단에서 제가 강하게 외쳤던 그런 말씀이 바로 그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면서 내 목회 사역의 방향을 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생각 다르고 제 생각 다르고 관념과 개념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네.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들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잘 소통하고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 때로는 맞지 않고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남남들이 맞았는데 뭘 얼마나 맞겠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목사님의 목격 방향과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그런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서로가 맞추려고 하면은요, 피곤하고 또 삐걱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맞추면은요, 내가 예수님께 맞추고 당신이 예수님께 맞추면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방향과 생각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의 그 모든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회를 쉴 때를 신앙생활을 하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들 하는지. 새벽에 4시부터 시작해서 막 각 지역마다 막 봉고차들이 다니면서 막 새벽기도 운동들이 막 벌여지고, 막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모임 갖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심야 예배 드리고 막 하면서, 주일날 그냥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하면서 맨날 교회에서 사는 거잖아요. 야, 한국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깊이 있게 신앙의 사람들을 자세하게 쳐다보면서 그가 느꼈던 것들을, 그가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얘기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많이 느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만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가 있든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여집사님은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남편 구원받기는 했지만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냥 너무 함부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 그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한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성들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여러분이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지불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면서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쥐꼬리번도 못한 작은 것들, 그것을 가지고서 나는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 은혜를 때로는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계신 그런 축복에 비하면요,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너무너무 작은 것인데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보통 아기를 잉태하고, 그리고 잉태해서 이제 10개월 동안 이제 어머니 배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산의 날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잉태의 고통이라는 것이 잉태함과 동시에 모든 그런 몸의 체질이 바뀌고 입덧 얼마나 심하고, 그냥 애들이 커가면서 나중에는요, 그냥 큰 애가 이제 10달쯤 되면은요, 여러분 그냥 막 애를 그냥 막 담고 다니잖아요. 무거워가지고 나중에는요, 산딸 되면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배에 이제 손으로 받치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산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잉태한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지 않고 임신하는 고통을 너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더한다는. 이거 뭐예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나 동물들도 보면요 새끼를 낳고서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잉태해 가지고 나중에 낳을 때 보면은요 막 그때 얼마나 막 진통을 합니까?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을 잉태해서 태어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질서 가운데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잉태하여 해산할 때 고통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애정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그것이 소중하게 내 삶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만약에 앞으로 유전공학이 더 발달해 가지고 여러분이 애도 낳지 않고 원하면은요 마켓에 가서 그냥 자판기에서 그냥 애 하나씩 쪽쪽 뽑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눈은 파란색, 뭐 피부는 무슨 색, 키는 어느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게 무슨 내 자녀냐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애완견들을 얼마나 많이 이게 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면요 펫샵에 가면 다 있어요. 굴독부터 시작해서 진돗개부터 시작해서 치와와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각종 개 다 있습니다. 예쁜 게 못생긴 게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돈만 있으면요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면요 어구 내 새끼 엄마 왔다 아빠 왔다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유기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이고 이뻐라 이뻐 하면서 내 새끼처럼 얘기하면서 쪽쪽쪽쪽 빨고 아이스크림 나 한 번 너 한 번 좀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면 살짝 갖다 버리고. 이게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자판기에서 뽑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런 죄송해요 강아지 새끼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집에서 아이고 내 강아지 새끼 그건 진짜 강아지 새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무거운 것을 여러분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여러분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때 또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아유 못 가. 그 진통. 우리 이모님 가운데는 한 분은요 임신만 하면은요 완전히 가버리는 거야. 그냥 막 입덧이 임신과 더불어서 막 입덧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애 낳을 때쯤 보면요 배만 볼록 올챙이 배쩍 나와가지고 빼샥 말라가지고 계속해서 한 3개월 전부터는요 병원에서 링겔 맞고 그렇게 살다가 애를 낳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낳아? 그냥 그때 자기는 다시는 안 낳을 거래. 안 낳긴 첫째 아들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막 금방 또 애가 졌다고 그러더구만.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10달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앞에다 메고 다니고 백팩도 아니고 그냥 뭐 뒤에다 그냥 메고 다니면 편하기라 할 건데 그냥 앞에다 메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산고의 고통을 겪고 우리가 그 과정을 나가기 때문에 자녀가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과 관심과 돈을 자기 자존심을 희생하지 않고서는요 신앙의 깊은 그런 믿음의 경지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물론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만은요,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었지만, 그렇지만은요, 신앙적인 성숙은 우리가 얼마만큼 삶의 무게 중심을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렸느냐, 주님께 초점을 맞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그만큼 애착을 가지면서 섬기는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에이, 뭐 교회가 어떻게, 난 상관없어, 뭐. 그건 희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애절한 그런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런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요, 하늘 보좌를 버리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셨겠느냐는 거예요. 저것들 볼 때 하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구원의 큰 선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시간과 관심과 물질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애정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신앙적인 성숙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인산이랍니다. 그냥 주님이 벌판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벌판에 그냥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막 모이기 시작한, 허벌판에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몇만 명이 모였어. 나중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도시락 가지고 우리 주님이 식사하시고 나눠줬는데, 12바가지, 먹고도 12바가지가 남았는데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장정만.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 나이들은 어린이, 연세 드신 어른들 빼고 여자들 다 빼고, 그러면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수만 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는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날, 그 주님이 계실 그 자리에 나갔는데 너무 많은 인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하루 지내다 가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요, 따라다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그들이 갔습니까? 아니에요. 간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요, 주님을 거부하고 그냥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정만 보고 주시는 떡이나 얻어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에 대한 그런 진정한 가치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성경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을 거부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랬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내에 대한 불신앙, 남편에 대한 그런 불신앙, 부모에 대한 그런 불신앙, 교회에 대한 그런 불신앙, 나라에 대한 불신앙,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니라 거기서 불을 빼고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아멘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불신앙으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말씀해 보십시오. 집중하고 같이 보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읽었으되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영혼이 굳어버리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 왜? 완악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어버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이유가 뭐냐면요, 완악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눈만 보고 껌박껌박거리지 말씀 안 들어갑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옥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많은 결실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 완고함을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굳은 마음, 그 마음을 풀고 고정관념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기적과 축복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가?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의 그 사람 삶 가운데에서 나는 좀 다르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오늘 이 말씀이니까 42절 4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한테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말씀 보니까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출교당할까 봐, 쉽게 얘기해서 벤치 당할까 봐, 왕따 당할까 봐, 그 사람의 무리에 들지 못할까 봐, 그러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그 이유가 출교당할까 봐, 퇴출당할까 봐, 사회 조직에서 밀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보고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러나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사이로부터 출교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관리주의 중에, 관원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밤중에 사람들을 만날까 봐 두려워서 밤중에 모르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지만은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꼬리를 딱 감춰버리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오늘 회식인데 갑시다 그러면 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 건배해야지 하면서 하고 그러면은요, 뭐 이거 한 잔 마신다고 뭐 지옥 가겠어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과장님 죄송해요. 저는 예수 믿는 집사인데요. 저 권사인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뭐 사이다로 건배하면 뭐 직장에서 잘리나? 성경책 걸 들고 다니는 것도 꺼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에 가면은요, 기도하는 것도 좀 눈치 보기 창피하니까 그냥 눈 살짝 감고 하나님 땡큐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당당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으면요, 그 앞에서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갈비 너무 길게 하면 다른 사람이 훔쳐가니까 한참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가 난다는데 보니까 라면이 그냥 부활하고 없더라고. 보니까 옆 친구가 그냥 숨겼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앞으로의 삶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나의 신. 어떻게 우리가 그래야 돼? 오늘 44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거고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이미 다 확증하시고 보여주셨다.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완전한 그런 밀착된 그런 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주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하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4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 세상에 왔으로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빛된 삶을 우리도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빛된 삶을 살아라. 어두움 가운데 살지 말아라. 어두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침침하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에도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동일한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된다는. 근데 사람들은 이 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받아들이지 않든 빛 대신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양이 중천에 떠 있습니다. 12시기 때문에 중천이겠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빛은요 해는 집니다. 동쪽에서 떴습니다. 뜨기 전에는 우리가 햇볕이 이게 태양이 없다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보이나 안 보이나 태양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지구가 그냥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태양 반대편에 있으면 밤이 돼가지고 태양이 없구나 하면서 있지만요, 없는 게 아니고 태양 반대편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대단한 거예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그냥 뱅뱅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그 지구에서도 여러분 빠따가지 않고 그냥 쏠리지도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해서 다 태양계의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안 보이도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디가 있든 어떤 곳을 가든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 가운데서 불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 빛 대신 예수 안에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자, 4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사람이 같이 보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위에 보니까 앞에 시작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지옥 보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러나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준다고 말씀 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제가 다 이렇게 살면은요 제가 신이지 어떻게. 저도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서로 노력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악수하면서 너 노력해야 돼. 인사하세요. 좀 더 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데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이미 저들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에는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형벌을 내리시니.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다. 죽음도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요 전쟁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영원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이게 인생이에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꼭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꼭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80, 90, 100살까지 살았다는 뿐인 거지, 여러분 100살을 살든 70을 살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좀만 더 살. 지난번에 98살 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그러더라, 한 2년만 더 가시지. 2년 더 계시다가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한 10년만 더 110살까지 차유시지. 여러분 가게 돼 있습니다. 100살이면 어떻고 98살이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시던 우리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함께 신앙생활하시던 우리 성숙자 목사님 지난번에 갔는데 너무 편안해가지고 저는요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분 오랫동안 보면서 한 번도 그렇게 밝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온몸이 암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바짝 그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보면 바짝 정신도 돌아오고 그냥 바짝 좋아지시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신방을 받을 준비를 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또 신방 간다고 선물도 다 따로 준비했더라고. 보니까 딸에게 선물, 정성을 오는 사람들 하나씩 선물 이 백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다 주고, 그러면서 신방 받을 준비를 다 하고,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병원에서 이제는 사진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는 거의 혼수 상태, 몰핀 진통제만 계속해서 맞고 있는데 이제는 가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세요. 그 병원에는요 2사람밖에 못 들어가지만은요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냥 와서 볼 사람 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6시에 신방인데 5시 20분에 여기서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생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여러분 참 잘 믿으셨어요. 여러분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가 시작되는 그런 일어상 감사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애쓰셨습니까? 그러나 힘쓰고 애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오늘 4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각 가운데 로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이 작품이 본래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그 조각문에 새겨진 작은, 여러분 저기 보면은요 위에 있는 원 안에 있는, 저기 안에 있는 그 작품이 왼쪽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품인 것입니다. 본래 그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작은 지옥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작품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과 초점을 가져서 그것만 딱 따서 지금 생각하는 사람의 그 작품을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구원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왜 불교 신자들에게 무슬림 신자들에게 전도해야 되는가.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1호상 감사축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도 작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구원받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왜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만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안 믿으면 오늘 여러분의 남편으로 하여금 화분을 깨뜨리게 만드시고 예수 잘 믿도록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좀 변화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멘도 한 번씩 해보시고. 할렐루야. 부인들만 그러겠어요? 남편은 안 그래요? 부모들은 안 그래요? 자식들을 보면서 가서 우리 엄마가 오늘 교회에 다녀오시더니 많이 변했다고. 그런 변화된 그런 모습을 비도 오는데 좀 바뀌어보자고요. 여러분,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